오늘은 우리가 빛의 경제 회복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빛의 여정 그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흑암이 덮인 그 현장을 가는 게 빛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게 빛의 여정이 되어지겠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왜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되느냐? 지금 완전히 흑암 경제가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3단체가 완전히 경제를 장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이 역사하는 네피림의 그 문화를 여러분과 제가 막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1, 2부 예배 때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자들이 누구였느냐? 제자. 그 중에 베드로였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된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는가?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졌는가? 그렇게 막강한 로마는 왜 망하고 그리고 끔찍한 그런 결과를 남겼는가? 그런가 하면은 노벨상을 가지고 피부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왜 1800년 동안 멸망을 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세 가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은 답은 하나입니다. 복음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을 부르시고 젠들을 부르시니까 그 당시 정통 교회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진 거죠. 그런데 세리가 왜 생겼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었잖아요. 세리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국가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 책임, 그 당시 유대교가 되어지겠죠.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왜 안 짓는지도 모르는 지도자, 그런가 하면은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리를 보고 잃어버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뭔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보는 눈도 달랐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보는 눈도 달랐습니다.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답을 주는 눈도 달랐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잃어버린 양이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그리고 집 나간 탕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보아라고, 그리고는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집 나간 탕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눈을 열고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정확히 봐야 답도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게 보면 답도 틀리게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근본 사명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본 사명은 그렇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일에는 승리를 했잖아요. 돈 잘 벌고 노벨상 받고 그런가 하면은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을 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야.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장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단이 집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사단의 집을. 저는 그것을 뱀이 또아리를 틀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뱀이 항상 또아리를 틀지 않거든요. 보통 때에는 그냥 길쭉하게 길이대로 기가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또아리를 틉니까?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그걸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대가리를 탁 듭니다. 그렇죠. 그때 뱀이 또아리를 틀어요. 늘 또아리를 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집에다 집을 지었다니까. 그러니 계속 재앙이, 원인도 모르는 재앙이, 원인도 모르는 저주가, 이걸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요새를 만들었어요. 이게 왕처럼, 이게 신처럼.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거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이거 모르면 어렵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 오늘도 여러분들이 근본 사명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사람의 실패를 막아주는 게 복음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실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뭘냐?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근본 축복을요. 이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었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올 때 양을 안 끌고 와도 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교회 갈 때 뭘 가져갔느냐? 양을 끌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걸 보지도 않고 받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바울이라 그래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감람산의 응답을 회복하면 마가다락방의 역사라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한 군데만 복을 주도 어마어마한데 모든 곳에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했습니까?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상. 그렇죠. 우상을 이걸 누굽니까? 강대국들은 강대국이 될 때마다 우상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그렇죠. 이걸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시대의 재앙과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초견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그러면 탐심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런데 탐심이 되면은, 옛말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다요.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저희들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어른들이 사용을 했어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찼다. 일본 말로 이빠이 되네. 그렇죠. 그걸 보고 탐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가이오 같은 중직자로, 브리스가 같은 산업인으로, 이드로 같은 장로로, 라합 같은 사명자로, 루디아 같은 제자로, 야손 같은 집사, 페베 같은 권사, 빌레몬 같은 중직자로 세워지기를, 그런 영산업인이 나오고 그런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새벽기도 때는 여러분이 알게 기도하고요, 저 혼자 기도할 때에는 또 저 혼자만 하나님과 아니까 기도하고요. 왜요?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거든.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가 있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라.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방주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피제사.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복음 붙잡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에 내가 모든 것에 복을 내리라. 오늘도 지난주에 갔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그 중남미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중남미 모임이 갑자기 수요일 날 만들어져서 진주를 갔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못 가고 오늘 이제 요양병원에 가고 또 다음 주일 날 가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문자가 오기를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오시면 좋겠다고. 전에는 한 20분 전에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코로나 검사하고 이거 갔는데 이제는 검사를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전이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미리 다 와 있으면 되는데 또 대비로 가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그래서 오늘은 도착하니까 한 10분 전이 돼가지고 10시 10분인데 차에서 한 5분쯤 앉아가지고 조금 뭐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갔거든. 오늘은 다 이렇게 아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문자 보낸 걸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또 뭐라는가 하면은 다음부터 한 10분 전에 오주세요라는 게 왜요?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저가 먼저 갖고는 목사님 언제 옵니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10분 전에 제가 왔는데 일부러 시간 맞춘다고 조금 지체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거기서 뭐 했느냐? 요거 이야기, 이름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예수다. 그렇죠. 요 이름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이름에는 뭡니까? 권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은 이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자체도 들어가 있고 권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의 비밀도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만 해도 권세를 사용하는 거고 기도다. 그래서 뭐 생각나거든 항상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고 있을 때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왜 안 부르느냐?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고 좁게 바빠서.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이름은 불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오장순 권사님 보고 오장순 권사님 이래야지 그 씨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러라고 준 건데 하나님의 이름은 액자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불러라고 준 거거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그러면서 기념하는 모든 곳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성막. 그렇죠. 성막.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지금 묵상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임하는 모든 곳에 그걸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 중남미 선교를 맡고 있는 그 총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부통령 아들이라면 부통령을 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면 좀 경제가 좀 안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통령 아들인데 직검이 아니고 나 부통령 아들이라 그래서 한 30대 40대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50이 넘은 사람이래. 오래전에 부통령을 했어. 그리고는 그분은 천국 가고 엄마도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면서 저는 한 30대나 40대로 생각을 뭐 얼마 전에 부통령을 했던 사람 같으면 그래도 집안이 괜찮잖아요. 부통령까지 했는데 그런데 오래전에 부통령을 했어. 그래서 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진짜 한 나라 놓고 기도하시고 237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하면은 쫙 통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결론에서 나왔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이름이다. 그렇죠. 그 이름이 여호와란 이가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불러도 기도해요. 눈 감고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도 기도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불신앙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핵심은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시작이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위로도 아내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사람의 위로를, 그 사람이 하나님 같으면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죠? 여러분들이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를 주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되었죠. 0.1%의 사람 한 명만 나와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요셉이 나와서 세계 복음에 있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왕정시대 때는 누굽니까?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고요. 포로시대 때 이사야 예언을 들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는 0.1%의 남은 사람들이 유랑민 속에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인도도 바라야 되는데, 그래서 놓은 게 뭡니까? 흑암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흑암이 어둠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경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이게 흑암이거든.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설명이 되어졌죠. 12가지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단 때문이 아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라도 안 넘어갔으면 됐건데 이게 같이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신약에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그리고는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사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남 탓을, 남에게 핑계를, 그게 원죄 시작입니다. 그러니 몸부림치니까 종교로 하고 6가지로 각인되는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뭐가 되어집니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저 사도행전 19장 21절까지 로마까지. 왜냐? 전 세계가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병들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언약을 각인시켜라.
왜 예배를 드리느냐? 뿌리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체질, 각인된 만큼 응답이 오고요.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 만큼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제는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행을 바라면 그거는 종교예요. 그렇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아야지 요행을 바라면 한탕주의와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흑암 경제 전 세계에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범죄 경제 온 세계에 범죄 경제의 대표가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마약. 무슨 세계가 마피아 조직입니다. 끊임없는 살인을 하고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프랑스에서 마피아 이 조직의 우두머리인데 상대 조직원에 의해 가지고 도로변에서 사정없이 총격을 당해 가지고 죽었어요. 그게 뉴스에 났어요. 지금도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 어릴 때 그 말은 뭡니까 그 이름이 대부라는 그 영화도 저도 어릴 때 봤거든요. 그 마피아 세계 이야기잖아요. 영화는 재밌는데 보면요 섬뜩섬뜩 하잖아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 살인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일삼는 그 세계가 마피아 세계입니다. 그게 마약이거든요. 범죄 경제. 우리는 빛의 경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배경이 전부 다 네피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피림이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어디에 임했습니까? 가정에, 그리고 가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집을 지었다. 가정과 가문과 자신에게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뭡니까? 문제가 오니까 구슬하잖아요. 그렇죠. 수십 번 구슬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 뭐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입니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니까 악한 귀신이 7이 구슬할 수 있도록 7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이제는 하니까 또 뭐합니까? 이제 제사도 지내잖아요. 그렇죠. 가정과 가문과 자신에게 문자 오니까 제사입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죠. 원치 않는다. 초신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맞는데 선뜻 영접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맞는데 우리 집안에 이러한 문제와 똑같은데 그 영접을 못하는 게 이겁니다. 제사. 내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아버지 제사는 어찌하지? 우리 엄마 제사는 어찌하지? 이것 때문에 망설여져 가지고 영접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하고 새신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 문제가 늘 부담이 되는 사람도 새신자 때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참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데도 제사 지내고
믿는데도 숨어서 굿하고, 믿는데도 숨어가지고 점치러 가고, 그런 새신자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에서 살아왔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줘야 됩니다. 절대 안 해도 되는 이유,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답.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이전에 네피림의 접신이 되어가 있잖아요. 완전 귀신 문화 속에 빠져가 있잖아요. 귀신 문화 속에 빠져가 있었잖아요. 그게 예수 영접하고 금방 없는 것처럼 바뀌지기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리 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요걸 알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고 확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는 지금도 알아요. 5월 13일. 그때는 뭐 저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은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어떤 사람 들으면 그 무슨 엄마 제사 날도 모르고 막 부르 일하시는데 왜 안 나누냐? 천국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제사도 안 하는데 할 것도 아닌데 그거 알면 뭐 합니까?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이제 저도 교회 가고 어머니도 교회 가고 예수 믿고 그러면서 아버지 제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연락이 왔어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 어젯밤 꿈에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배가 고파 죽겠다고 자기 보고 이야기하더래. 그래 그 말은 제사를 지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 귀신이 속이는 거거든. 그때 저희 누나는 불신자였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귀신인 죽은 아버지가 죽은 누가 와서 밥 달라 하는 거는 배고프다 그 말이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들.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초신자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말씀으로 답을 주는, 말씀을 알아들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게 네피림의 기원입니다. 그리고는 네피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네피림의 활동.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네피림입니다. 그 단어를 보고 나팔이라 히브리어로 그러거든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위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떨어진 게 뭡니까? 누가 옥상에서 벽돌을 던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위에서 떨어진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라. 그런데 요게 누구였죠? 찬양 담당 천사라. 찬양 담당 천사. 그래서 가수들이 많이 자살하는 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게 이 찬양 담당. 그거요, 우리 예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는 이게 나타난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입니다. 선악과 사건 일으켜서 하나님 떠나도록. 이게 네피림의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였습니까? 이 사단이 주인이 되어진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죠. 이게 네피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단이 주인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 아비가 마귀라. 아비가 마귀인데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비가 마귀인데 성공이 되겠습니까? 성공하다가도 실패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도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알아듣고 영접해야 진짜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면서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악한 사단이 나를 마음대로 갖고 놀았구나. 나의 주인 역할을 했구나. 이게 알아들어지면 사실은 끝나거든요. 내가 그동안 사단한테 속고 살았구나. 그렇죠? 그래야 사실은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았고 내가 사단에게 속았고 이 사단이 나의 주인 역할을 했구나. 여러분도 이걸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새신자들 이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네 주인이 너가 아니었어. 눈이 안 보는 사단이 네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한 거야. 그렇죠.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과 저를 주인으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내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내 의견이 무시되면 기분 나쁘고.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사단은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네피림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게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잘못해주면 섭섭해요. 부모도 섭섭하고 신랑도 섭섭하고 아내도 섭섭하고 심지어 여자들은요 한이 많아가지고 네가 결혼해가 이때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노 하면서 왜 그럽니까? 섭섭한 거니까. 그렇죠. 전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신 돌면요 나밖에 모르거든요. 정신 돈 사람은 지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정신병자들의 특징입니다. 또 말도 뒤집어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이게 이제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를 못해. 우리 잘 쓰잖아요. 당신이 날 이해를 못해. 아무도 날 이해를 못해. 이래가지고 하는 게 극단적인 선택, 자살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 돼야지. 그렇잖아요. 주인을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주인 마음대로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뭐가 됩니까? 나의 것. 이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수준이 조금 높으면 나의 것. 이게 이제 네피림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좀 나가면 뭡니까? 우리.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죠.
나의 것, 우리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고 주존심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게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요. 그렇죠. 우리가 다 양보하고도 여유가 있는 거, 그게 자존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존심이 잘 없거든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인정 안 해준다, 자존심 상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다 양보해도 내가 여유가 있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게 우리 자존심이거든요. 자, 이 사단의 활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명의 천사로. 그렇죠. 강명의 천사로. 그래서 뭡니까? 완전 여기서 한 개 더 하면 이걸리 나왔잖아요. 네피림 문화로. 강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사단의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수행. 지난주 이야기했죠. 사단의 무기가 뭐라고요? 선행과 봉사. 선행과 봉사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요, 사단이 쓰는 무기 가운데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행과 봉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선행 봉사 넣으면 우리가요, 할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무기라니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넣은 게 뭐가 넣었습니까? 수행만이 아니고 뭡니까? 명상. 그렇죠. 주인이 나기 때문에 완전히 네피림에 빠집니다. 수행을 한다고 원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수행을 한다고 지옥 배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죠. 그리고 명상으로. 그러면 이제는 나를 네피림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무기가 뭡니까? 초능력. 그렇죠. 초능력.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제는 네피림에 빠지는데 어디 빠집니까? 무아지경. 무아지경 속에 빠져요.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무아지경 상태. 이런 데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접신을 해도 뭐가 되어지느냐? 이것도 시공간 초월이 되어집니다. 시공간 초월이요. 그렇죠. 이게 네피림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복음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는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만 답 안 나면 이런데 우리가 다 속거든요. 이런데요. 그렇죠. 수행이란 말은 또 다른 말면 뭐 수도 다 그러죠. 수도사들 이러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속세를 버리고 그렇죠. 속세를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온갖 인간이 가진 더러운 탐욕, 욕심 이런 거 다 끊고 버리고 나 혼자 저 산에 가서 고상하게 도닦는 거. 그걸 보고 수도라 그러잖아요. 얼른 보면 참 멋있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세를 떠나 도망가는 거라. 이꼴 저꼴 안 보고만 내 혼자 편하게 그 말이거든요. 워낙 세상에 더러운 꼴이 많으니까 이꼴 저꼴도 보기 싫어 나 혼자 가 산다 그게
들어가는 게 수도 수행이잖아요. 나쁘게 말하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거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요. 우리가 흑암 경제, 범죄 경제, 네피림 문화를 우리가 꺾어내는 빛의 경제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모르는데 빛의 경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생존 투쟁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많이 찾으니까. 그래야 내가 많이 가져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빛의 경제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았는가 잘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뭡니까? 속임수라는 거. 뭘 가지고 속임수 씁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요. 그래서 점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도 타로가 뭔지 아시죠? 몸에 문신 놓는 거. 타로 그 몸에 문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 카드 가지고 점치는 거. 작년에 휴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해운대에서 하루 있었어요. 그 이제 밤에 그 바닷가 가서 1시간 걷고 오는데 길 옆에요. 타로 천막이 쫙. 주로 고객이 누구냐? 젊은 남녀라. 남자 여자 둘이가 젊은 아이들 들어가지고 타로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그렇죠. 팔자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그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래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치러 가거든요. 귀신이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속임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사 지내면 진짜 죽은 조상이 옵니까? 아버지가 옵니까? 엄마가 옵니까? 그러면 한상 차려주면 잘 먹고 가가지고 후손들 복 줘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지.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후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도 너거는 잘 돼야 돼.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한상 차려주고 먹고 갔으면 우환도 막아주고 재앙도 막아주고 피할 길도 알려주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속임수라. 또 뭐 이야기하면 환생. 전생과 후생을 이야기하면서 환생도 이야기를 하고 전 다 속임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속임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확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자가 이정자가 아니고 확정. 이제 믿음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 가지고 사단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또 알려줄 게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냐? 싸움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싸움을 하는 기간. 자동차가 가다가 살짝 스쳤다. 그거는 수리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물론
다른 수리할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뭐 될 수 있지만은 그 차 작업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어제 뉴스 보셨죠? 뭐 눈에 차가 미끄러져가 40대가 충돌해갖고 막 완전 박살난 거는 하려면 오래 걸려요. 어떤 거는 폐차시켜야 돼요. 수리할 정도가 안 되고 수리비가 차가보다 더 나오면 폐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 걸렸다.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쉬면 뭐 길어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 하면은 금방 안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에 싸우는 거예요. 흑암과 싸우고. 이 사람이 복음 받고 확립이 될 때까지 기간에 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더라. 우리가 몸 같으면 뭡니까? 그 기간에 성령 충만을 놓고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질병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서도록 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싸움은 뭡니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언제 사단이 무릎 꿇습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났어. 이걸 사단이 알면 못 건드립니다. 사단이 겁내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답이 안 나오니까 사단이 건드리지. 그렇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에게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내셨지만은 진짜 답을 내세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육신이라 그러죠. 오늘도 우리가 이걸 무너뜨리는 게 빛의 경제 회복입니다. 흑암 경제, 범죄 경제, 네피림 문화를 무너뜨리는 게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 회복해야 돼요. 이 경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 3, 7, 5천 종족 복음화해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진짜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자가 되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정인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